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위기의 때야말로 시작. 위기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편 저자에게 대적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그럴듯한 충고를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목숨의 긴박한 위기가 찾아온 인생의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고 있듯이 인생이 참 편안하고 한가롭고 그럴 때 지어진 시편은 별로 없어요. 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의 깊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소소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백되어진 시편이기에 우리들에게 더 은혜가 되고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11편도 다윗이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목숨의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들 가운데 돌파해 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지금 다윗은 피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럼 다윗의 인생에게 크게 피하고 도망가야 될 상황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해야 했던 그 시간. 다윗의 인생에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전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피해가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시편으로 이해하심이 문맥상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나는 누구에게 피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 누구에게 피하는가? 다윗은 여호와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밑줄을 한번 꼭 그어 보십시오. 여호와, 여호와. 그런데 너희가,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는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영혼에게, 다윗에게 새같이 어디로 도망하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하려 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내 인생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너 산으로 피해. 그 산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에 동굴이 많이 있어서 그 동굴 속에 숨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다윗은 여기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산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산이 안전할 거야. 그런데 다윗은 그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고난 앞에서 여호와께 피할 것인가? 산으로 피할 것인가? 여기서 산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주변에 인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은 끊임없이 산입니다.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지. 그래도 인맥이 중요하지.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 돈과 건강과 명예와 인맥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다윗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피하는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인가? 산에 피할 것인가? 이것은 실제적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속히 도망가라. 그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조언하고 충고해 주면 어찌함인가? 나는 너희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2절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에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너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 산에 가면 화살도 못 미칠 거야. 산이 안전할 거야.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한다. 자, 여기 2절에 보시면 악인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과 그 주변의 세력들을 의미하겠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 이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의 음모를 총칭하는 표현이겠습니다. 그것이 활로 표현되었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러니까 활을 쏘려고 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쏘려 한다고요? 마음이 바른 자, 다윗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바른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는데, 사울에게 이렇게 쫓길 만한 죄가 없는데 다윗이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사울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바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나를 모함하려고 계획을 꾸미는 것, 그렇게 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3절에 어떤 상황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 여기서 터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기서 터는 무엇을 말하는가? 터가 무너졌대요. 터는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정의와 도덕을 말합니다. 인간 공동체를 지켜내는 법과 윤리와 도덕. 즉, 지금 다윗은 사울왕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게 없어요. 충성한 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법과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려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법과 윤리와 도덕의 근간이 무너지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악인이 어떠한 이유와 수단을 동원해서 정직하게 사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산으로 피할 것인가? 여호와께 피할 것인가? 이 문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자, 터가 무너졌으니 너 빨리 산으로 도망가. 그럴듯한 주변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위기 앞에 처해진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너 위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산으로 속히 도망가라. 그런데 4절부터 마지막은 그 조언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그 조언들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4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셔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솔로몬 성전은 다윗 때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의 성전에 계시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언약궤가 모셔지기도 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건축물,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 산의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늘 의지하고 친밀하게 여기는 그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을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정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장작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나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의 성전인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인간이 의지하는 그곳에 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보좌는, 자, 보좌라고 하는 의미는 통치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미쳤으며 하늘에 있으며, 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공간 안에 충만히 계시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통촉하고 감찰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통촉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통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보시잖아요. 그런 의미가 통촉입니다. 인간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감찰하시다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뜨거운 불을 통해서 금강석에서 금을 재련하잖아요. 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의미가 감찰이에요. 불로써 금을 재련하는 것.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들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진 그 고난, 시련이 불처럼 되어서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피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법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과 같은 세력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미워하시는도다. 이 단어의 의미는 몹시 싫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몹시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물. 자, 그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악인을 생포하는 거예요. 악인을 잡는 도구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 가지입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것으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불과 유황은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늘에서 내렸던 심판의 도구였죠. 그러면 태우는 바람은 이스라엘에 뜨겁게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자연적 바람을 말합니다. 그 바람이 불면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통해서, 태우는 바람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자, 잔의 소득은 두 가지예요. 의인에게는 구원이 잔의 소득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그 잔의 소득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잔의 소득이 넘쳐요? 구원의 소득이 넘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즉 하나님의 심판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것이 잔의 소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그 잔의 소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여기서 좋아하다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시편 1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고난이 다윗처럼 찾아올 때 주변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야, 산으로 도망가야 안전해. 그 조언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아갑니다. 무엇이 나를 도와줄까?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건강, 더 편안한 환경, 그것이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산입니다. 때로는 그 산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차라리 어떤 특정한 장소가 정해져서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한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이니 여호와께 피한다의 의미는 뭐예요? 끝까지 내 믿음,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길을 끝까지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여호와께 피한다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피하는 자인가? 도망하는 자인가?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인가? 산으로 도망하는 자인가? 자, 또 한 가지 질문은 포기하는 길이 있어야 신뢰하는 길이 열려집니다. 산은 인간이 포기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그 산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 산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포기해야 하는 길과 신뢰하는 길 속에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 시편 11편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묵상 지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와 내 산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이 의지하는 내 산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은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는가?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는가? 여호와는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천지에 가득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의인을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큰 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